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교회의 경의를 표합니다. 한쪽에서 말 한마디 하면 자기는 생각을 한 100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100번, 200번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내 스토리를. 마음은, 원시적인 마음은 매우 거칠 거다. 거칠고 이러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얘기하자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려면은 탐욕이 많고 이러면은 부정관을 해가지고 마음을 길들여야 되고, 산란심이 많으면은 수식관을 해가지고 마음을 길들여야 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해서 마음을 길들여야 돼. 자비로서 길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지하다 싶으면 12연기관을 해야 되고, 자아관념이 강하면은 18개관을 하고,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한다 하는 명상을 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분노를 자비로 길들이고, 산란심을 수식관으로 길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마음은 굉장히 거칠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다니잖아. 다니면서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건 뭐냐면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거친 마음들이 순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주입식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교육률이 한국 사람 굉장히 높거든. 교육률이 높고 공부를 하면은 아주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을 잘 길들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엄한 짓을 잘 안 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건 DNA하고도 관련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조선시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선진국이었어. 선진국이라 하는 거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한번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쳐들어왔는데, 그걸 격퇴를 했거든.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강화도인가 해가지고 집마다 수색했을 때, 그 가난한 집에도 책이 다 있더라는 거지. 얘기하자. 가난한 집도 다 책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문명국이었던 것이고, 세국 정책에 해가지고 잠시 그랬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이제 글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수준이 꽤 높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DNA가 교육률이 높은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거든. 이런 거는 이제, 수준이 높은 민족이에요. 6.25를, 일제 36년 또 해방되고 6.25를 겪고도, 4, 50년 만에 이제 선진국 대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저력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옛날부터 우리는 선진국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5,000년의 문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맥경론도 얘기하면은 벌써 이 금강산맥경론이 딱 보면 해동 산문 원효 이렇게 하거든. 그때 8세기 무렵인데 원효 스님은 해동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 나라거든. 동국을 얘기한다. 벌써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주 또렷해요. 우리 이 민족들은요.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거니까 괜찮아. 간혹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해요. 자, 111페이지 봅시다. 자, 제 3년 할 차례예요. 자, 제 3년.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모아둔 것은 남김없이 소모되며 일어난 것이 가라앉으리니 태어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그 죽음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영국에.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자가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나이까지 참여를 하느냐 하는 질문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이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TV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 1위로 이제 달라이 라마스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 결국 삶을 탕진하게 하는 크나큰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죽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즉 무상에 대하여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 무상에 대한 무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 발생, 소멸, 즉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죽음에 대한 각성을 개발한다면 설령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에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품고 있다면 현생과 내생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현생이나 피상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을 쫓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각성을 개발한다면 하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각성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를 안다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다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를 안다면.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112페이지. 더 나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은 현재의 삶과 다가올 삶에 해가 될 일을 하지 않게 해준다. 이와 같이 신중함이나 조심성의 감각의 발달함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을 쌓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삶을 아주 유익하게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데는 이 신중하며 조심성의 감각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통제되지 않는 행위라든지 바람직하지 않는 못한 성향 이걸 안 쌓을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듬어지지 않는 마음을 해독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았건 일주일을 살았건 또는 그 이상을 살았건 간에 시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인지에 기반을 둘 것이고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고통받느냐 이러면은 불평등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근데 불평등이라 하는 걸 갖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불평등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불평등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성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 상대에 피해를 주고 나에게 내가 이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란 말이야. 이건 불평등해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예.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낸다 하더라도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맞다에 화를 안 내는 거죠. 평등하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게. 그런데 한국에 또 와 보니까 이 학생이 생각을 뭘 얘기하는가? 내가 학업 성취를 한 학문의 성취에 대해서 탐하는 교수들이 있더래. 그래서 글을 쓰고 뭘 하면은 그걸 가져가 그 교수들이 자기 것으로 해버린다. 자기는 그건 너무 억울하다 얘기하자면. 그러는 뒤에서는 자기가 욕을 하고 죽일 놈이라고 한다 얘기야. 제가 딱 듣기로는 이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동의를 해줄 것 같은데 그게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적인 말을 탁탁 하는 거 보면 그 교수들이라도 나이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보다 자기가 훨씬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자기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인용을 해가 가져간다 하면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뭐가 탐욕 욕심이야. 이 학생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면은 불평등이 있는 거거든. 불평등이 벌써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게 문제가 돼버려. 좀 안타깝죠. 애가 생각이 많아지고 교수 말 한마디에 그만 그러니까 선배의 학자 한마디 하는 데 있어 얘기하자면 혹시 또 내 학문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우리 삶은 요한하다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유익할 것이냐 하면 유익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학문적 성취가 있고 누구 가져가려고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있어.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런 학문적 성취가 대단하다 이러면 가져가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우뚝 섰을 때는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자기가 자기한테 나왔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학문적 성취를 갖고 누가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발전이 없는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요한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학문적 성취를 그분이 있다 해가지고 명성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서로 이익되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삶을 사는데 좋다 이거지. 딱 붙들고 안 돼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지. 제가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모르던 걸 내가 알았을 때 기쁨, 성취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혼자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딱 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무궁무진한 거야. 부처님 법은, 이 불법은 무궁무진한 퍼도 끝이 없어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던 걸 남에게 다 퍼줘도 끝이 없는데, 그걸 조금만 하나 갖고, 이거 굉장한 거야. 남한테 줄 필요가 없어. 내 혼자만 알아야 돼.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던 거 남에게 아낌없이 줘도 다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다. 해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부처님 법은 이 책만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다시 환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신지식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신지식이잖아요. 안 그래? 사람은 이 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데 벌써 부타의 가르침은 다음 생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벌써 이게 마인드가 다르잖아. 시야가 얼만큼 높고 넓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죽는 순간에 죽고 난 뒤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자, 봅시다. 반면 영원함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데 생을 허비한다면 계속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3년에서 판체라마가 삶의 매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삶 매 순간을 중요하라. 우리는 매 순간 죽기 때문에 매 순간 삶이 중요하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67살이고 내 앞에 있던 13명의 달라이 라마 가운데 제1대 달라이 라마 빼고는 가장 장수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 14번째 14대 달라이 라마. 14대 달라이면 거의 이제 90이 이제 됐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요. 가장 오래 살고 계시죠. 그래도 정정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 그래, 여기 좀, 제1대 달라이 라마 빼고는 자기가 좀 장수하고 있대. 지금 현재 보면 67이라고 그러잖아요? 67이라고 하기 때문에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 지금 나이를 보면. 자, 제1대 달라이 라마는 8상까지 사셨고, 지금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80이 넘었어요. 얘기하잖아. 그 다음으로 5대 달라이 라마가 66까지 사셨다. 나는 이미 제5대 달라이 라마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삶의 조건과 의학 기술 발달에 비춰보면 또한 80살이나 90살까지 머무르며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절대적인 진실이다. 저는 10년 전에도 난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20년 전에도 저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래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 제가 활동하는 걸 생각하면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어떤 생각, 지금 현재 의학 기술을 봤을 때 나는 9살까지도 머물렀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벌써 90살이 거의 다 됐는데요. 더 사실 거라고. 저도 100살 이상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할 일이. 책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은데 일찍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티베트인들은 특별한 의례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누가 오래 살기 위해 이 같은 의례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의례가 장수 관정이에요. 이 장수 의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든 상태에서 유일하게 관상 수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 의례에는 자체 성품의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장수 의례에서 시각화한 대로 현현하는 반야지 그 자체가 이상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다. 또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자비심과 이타심 역시 필수적이다. 장수 의례의 명상이 어려운 것은 이런 요건들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수 관정도 자비심과 이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장수 관정이 있는 날 티베트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평소에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할 때는 많이 오지 않고 장수 관정한다고 하니 이렇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는데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짧게 굵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렵고 또 이 오래 살면 좋은 점들이 많다. 오래 살면 뭐가 좋냐? 불법 공부를 할 수 있었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오래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전적으로 맞다 저는 생각을 얘기하자면. 자, 114페이지. 삶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기심을 마치 삶의 핵심인 양 담고 있는 마음가짐이 삶을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명상은 무상, 자성의 공황, 그리고 자비에 대한 명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무상하다 하는 거. 무상은 반드시 괴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무상하다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 삶. 왜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면은 무상하다 하는 결국 우리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고라고, 괴로움에 대한 지혜죠. 그리고 또 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생긴 것을 사라게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하거나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 공하다. 자체 성품은 비어 있어요. 네. 참 이런 게 중요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붙들고 안 놓으려는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비에 대한 명상이 닿아졌어요. 이게 자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환경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자비에서 오는 거고요. 남의 이익을, 자기 이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게 자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제 없이는 장수 의리나 그 비슷한 의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자비와 반야의 지혜를 깨달음을 향해 나는 새 두 날개라고 강조하신 이유이다. 자비와 반야 지혜야말로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 이래로 줄곧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이기심과 영속에 대한 믿음을 치료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비선사 법당에 불상을 안치해 놓은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간신보살은 자비, 오른쪽에는 문수보살의 지혜. 이 양쪽이 두 날개예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 딱 삼존보를 딱 모셔놓은 거는 바로 이런 걸 근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르죠, 그죠? 자, 16살쯤 나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단계를 배우고 그 과정들을 수행했다. 자, 달라이 라마는 15, 16살 때 벌써 깨달음을 향한 수행 단계를 배웠다 했는데 저는 이 수행 단계를 언제 알았느냐 얘기하자면 강당을 졸업하고 송강사와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유런에서 그것도 이제 90년대죠. 정말 우연히라고 해야 되나? 그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이 와서 원범이라는 스님이 송강사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스님이 강사이면서도 수행자라는 사실을 아주 알게 되고 강의 요청을 했더니만 예, 그 현관장론을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통역은 이제 정화 스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요. 이 스님이 영어로 강의하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때 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에 대한 설명이 그때 제대로 들었어요. 그 전에 분명하게 이 능경을 배울 때도 그것을 들었고 그 전 들었는데도 그때는 그냥 슬쩍슬쩍 귀로 지나갔는데 이 스님이 강의할 때는 제대로 그것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정화 스님이 통역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말하더만. 그때는 벌써 내가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인데 벌써 달라이 라마 스님은 15, 16살 때 벌써 수행 단계를 배우고 그 과정을 수행을 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알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수행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달람살라에 10년 동안 다녔고 또 경론 강의를 무소야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책이 명상 깨달음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이 책이 나와요. 저 책이 뭔가 하면 깨달음 과정을 수행 과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게 대단합니다. 자, 봅시다. 또한 이빠사나 수행에 더욱 깊이 몰입하면서 이빠사나 수행은 지혜를 얻는 수행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부타의 가르침과 이빠사나 명상 수행은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각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권, 즉 9가지 근거, 그래 3가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야, 이게 이제 분명하게 핵심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115페이지. 첫 번째 권은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자, 1, 2, 3인데 첫 번째,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런 걸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삶의 시간은 늘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세 번째, 살아있을 때라도 수행할 시간은 많지 않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은 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권은, 첫 번째 권은 그런 거.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죠.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섯째, 죽음의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삶의 원인들은 희소하다. 이건 뭔가 하면 삶의 원인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죽음의 원인들은 상당히 많지만. 여섯째, 사람의 몸은 무너지기가 쉽게 죽음의 시간은 불명확하다. 이건 두 번째 결론. 나는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한다. 자, 세 번째 고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직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자, 7번째. 죽음을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 죽을 때 누구든지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죽죠. 8번째. 자, 8번이에요.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부유함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자기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죽음이 이를 때는 도움이 안 된다. 9째,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몸이라 하는 결국 죽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자, 10번째 결론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돼.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결국 이 죽는다는 사실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총 9가지의 첫 번째 권원, 두 번째 권원과 세 번째 권원에 대한 나눠서 설명하고 그 결론이 뭐냐 이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지만 세 번째 결론은 나는 이 세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100일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100일 기도 내용이 전부 다 현실에 안주하는 말들이거든요. 우리 가족 병 없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부유해지기를,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내용들 주로 보면, 이게 전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지, 죽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기도 내용이. 근데 이 기도는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100일 수행. 아니, 100일 기도를 하는데 왜 100일 수행을 못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일 수행에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수행 인연을 맺어두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죽고 난 뒤에도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인연이 다시 태어나면은 그 인연으로 수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성 스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저는 죽음은 체험한 사람 얘기하지만 어릴 때는 얼음 구덩이에 빠져가 초등학교 때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못 느꼈어. 희한하죠. 죽다 사는 어릴 때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역시 초등학교 신동 제 넘었을 때 한쪽에 절벽이 있는데 또 안 죽고 살았어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형님이 자전거를 더 내 앞에 탔거든. 그래 파열돼가지고 내리막길 내려가는 한쪽 절벽이었어요. 고개를 하다가 결국 살아남았지만 그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언제 있었느냐? 내가 출가하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수행을 통해서 알게 돼.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게 됐죠. 이 죽음의 끝, 그러니까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각성을 하긴 했어요. 수행하기 전에도 나이 딱 30세 되던 해에 내가 40대, 50대, 60대 딱 생각하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얘기하자면. 계산을 해본 거죠. 예. 그런데 60대 했는데 벌써 제가 60대, 지금, 70 다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트래킹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혼자 롯지의 산속이잖아요. 전기도 없는 데서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 그런 거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래, 수행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이게. 자, 이제 봅시다. 116페이지. 윤회하고 있는 존재의 본성은 결국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는 데 있다. 서로 아끼는 친구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 누가 되었든 간에 모두 헤어지게 된다. 나의 스승 링림포체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 내게에서 그의 죽음은 거의 불가능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분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 결국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그분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끔 나는 그분께서 일부러 병에 걸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께서 정작 돌아가셨을 때 나는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즉 그분의 환생신을 찾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 린림포체가 굉장히 뚱뚱하셔요. 덩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환생한 린림포체는 이제 벌써 나이가 20 훨씬 넘었을 거라 보거든요. 이분도 뚱뚱해요. 아마. 근데 뚱뚱하다 하는 건 뭔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달람살레 그 왕궁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이 달라이 라마 스님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 린림포체 상을 만들어 놨어요. 안 들어가 보면. 평소 살아 생기는 모습 그대로, 그 육신불은 아니고, 상을 만들어 놓고 늘 거기에다가 아마, 존경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죠.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라 그럴까? 닝 림포체는 상급 교사였고요. 티사 림포체가 또 있어요. 이분은 하급 교사였습니다. 하급 교사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닝 림포 상급 교사는 어머니 역할을. 그러니까, 하급 교사의 티샤 림포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 닝 림포체 항상 어머니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늘 그렇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을 교육하는 이 두 분이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상급, 하급 교사 이 두 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얘기하자, 막.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행자고. 이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 두 분에 의해 가지고, 학문적 성취와 수행의 성취를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도 지금 현재 그게 그대로 묻어나죠. 모든 친구들과 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배를 얻고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쓸모없게 된다. 지가 아무리 하늘 높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 이런 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침을 펴는 사자자에 올라가 앉아 금강경에 나오는 무상에 대한 개송을 마음속으로 암송한다. 모든 것을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라. 눈병이 걸렸을 때는 보이는 반짝이 별들 같이, 깜빡이는 버터 램프의 불꽃처럼, 마술에 의한 환상처럼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그리고 구름 같은 것이라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금강경 마지막 개송에 나오는 일체 유입보, 연몽, 한포영, 여러 영역, 응작, 여시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짝이는 별들, 깜빡이는 버터램프의 불꽃, 마술에 의한 환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그리고 구름 같은 것이다. 이게 아주, 멋진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하면 무상이 무엇이라고 하면 확실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의 무너짐에 대해 돌이켜보면 손가락을 튕겨본다. 이때 딱 하고 나는 소리가 내게 무상을 들려준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지위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나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은 장론이계에도 나와 있어요. 비슷한 거. 그리고 이제 어록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장론이계에 보면은, 이 장문인데, 이분이 자기 출가하기 전에부터 출가해서 깨닫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해놨어요. 강의만 하면 하니까, 얘기도 괜찮죠, 그죠? 이 스님은, 비구니 스님은 원래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딸인데, 이제, 어느 날 그만,
이 하인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둘이 도망가가지고, 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도 친정에 가고 싶다 해도 남편이 보내주질 않아. 그리고 이제 애가 자라면서 두 번째 이제 애가 생기고, 이제 애를 낳을 때도 역시 친정에 가고자 하지만은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남편은 가고 싶지 않죠, 당연히. 안 그래요? 그 집에 하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침이 됐을 때 보니까 남편은 벌써 돌이 깔려 죽고, 결국은 이제 두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이 비가 왔기 때문에 강이 불어나서 두 아기를 다 들고 갈 수 없어서 먼저 이제 작은 아기를 안고 건너. 그는 큰 아기를 이제 놔두는데 그만 그것이 늑대가 채가버려 와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안고 있는 아기를 놓쳐버려. 아기도 그만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렸어. 그 얼마나 불행했어. 남편 두 자식 다 죽어버린 거. 마을이 가까이 집 가까이 마을에서 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집 어떻게 물어보니까 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돼. 천둥 번개치고 비 오는 날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럼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 형제고 그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그 소식을 또 미쳐버리고는 돌아다니는 거지. 그것도 빨가벗고 돌아다니. 자기 미친 줄 모르고. 그러다가 아마 사유성이 아마 시내에 막 돌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요. 비집고 들어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문하고 있을 때예요. 법문하고 있는데 웬 빨가벗은 여자가 쑥 들어오니까 부처님 딱 보시고 딱 한마디를 해요. 누이야, 깨어나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여자가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 돌아와 보니 빨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주고 자기 몸을 가리게 돼요. 거기에서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구티에서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하고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발을 씻어야 돼요. 물을 가져와가지고 발을 쭉 씻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멀리 가다 스며드는 게 있고 짧게 가다 스며드는 걸 발견해. 그러고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일찍 죽거나 오래 살다 죽거나 죽는 건 똑같다. 왜? 마치 물이 빨리 스며들거나 멀리 가서 스며들거나 스며드는 건 똑같이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온다고요. 죽음에 대한 각성이 온 거죠. 그럼 잠을 자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게 하고 램프 불을 후 하고 끄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죠. 딱 하는 게 이 무상을 얘기하죠. 딱 소리 나는 게.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 개 더 있어요. 유명한 그 얘기는 임재활이 있고 또 덕상방방이라는 게 있죠. 덕산 스님이 건강경을 주석을 했어요. 그걸 청량소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짐을 지고 그래 남방에 어느 선사가 삿된 법을 편다고 하니 내가 가서 따끔하게 일러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 가잖아요.
그 산 밑에 가서 전심돼 가지고 떡을 이제 삽먹을 하니까 노파가 얘기하지. 내 질문에 당신 답을 하면 떡을 그냥 주겠대. 그러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야 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점을 찍어 보시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점을 찍을 수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점을 찍을 수 없는 거. 현재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점을 찍겠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심은 공짜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 나왔어. 마음이 점 찍는 거. 점심하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 생각, 산 밑에 있는 이 높아도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나오는 걸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 미래신 불가. 당신이 어디에 점을 찍을 것이냐. 당신이 질문 중에 금강소처라 금강경의 주석서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량이 덕산 스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그 용담 스님 도량이 탁 들어가. 아이고 참, 네, 담은 있는데 용이 없구나. 용담이 그러니까 노선이 탁 나오는데 용담이 잘 왔다고 맞이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용담 스님 참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상하신 분, 가격한 스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상하게 계속 주거리받거니 밤늦게까지. 밤이 이석해지자, 네, 이제 초소로 가는 거지. 그래 호롱불을 딱 들고 이제 불을 딱 이렇게 호롱불을 딱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신발을 신고 호롱불을 딱 받으려 하는 순간 후 하고 불을. 그래 불이 꺼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상은 무상적 공이잖아요. 무상이 바로 공의 자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법당에서 많은 대중 앞에 자기가 지었던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불러 사질러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딱 하는. 그래 지금 현재 이 달라이 라마 스님 와서 손가락을 한번 딱 튕겨나는 소리가 내게 무상을 들려준다. 이것이 바로 높은 위치에 금방이나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방법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죽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피할 방법 없다. 한번 윤회의 굴레에 들어서면 죽음이라는 본성을 떠날 수 없다. 아무리 멋들어지고 즐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변화한다는 본성을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모두 죽을 테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미리 안다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루려 할 것이다.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의 불확실함과 절박함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티베트의 요가 수행자 쫑카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루파의 시조죠. 자, 요 이제 개송 한마디 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죠.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대로 안다면 빈둥거리면 보낼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은 슬픔의 원천이다. 죽음에 대해 숙고할 때 다음 생으로의 준비는 이루어지리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다음 생의 준비는 이루어진다 이게요. 우리의 행위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숙고할 때, 깊이 생각할 때 말이죠. 게으름의 원천을 외면할 것이다. 게으름은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네 가지 뿌리가 단단해질 때
다른 더 높은 수행들도 쉽게 기뻐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은, 높은 수행들도 다 내가 다 체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 삶을 허랑방탕에 허브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행밖에 없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깊은 수행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을 왜 하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열반을 얻는데, 열반은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는 거는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생로병사를 줄이면 생사예요. 그래서 지혜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한다. 지혜가.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생사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건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알고 보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죽음이 없는 상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대성에 가면 일체법 열반을 얘기합니다. 하음경에서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도 그러나 현상이 그렇지만 우리 본질은 늘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런 현상들은 겉모습은 생로병사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늘 정멸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5분 휴식했다가